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로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이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은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학생부 제주도 미션 트립의 성공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여 유재웅 서인숙 집사님 장로님 네 분을 권사님 네 분이 하나님 후원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는 저의 헌신과 교회를 사랑하고 어떤 일이 있을 때 아낌없이 헌신하고 물질로 봉사하는 두 네 분에게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저들의 헌신이 결단코 하나님 아버지여 흐려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오늘날의 복음이 전파하는 곳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전파되는 것처럼 저의 사랑의 흔적이 헌신의 흔적이 아버지 후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오랫동안 기억 남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두 네 분 장로님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그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사업적으로도 하나님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시사 복에 복을 더하사 지경이 넓혀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어려움 만나거나 고난 만나거나 하나님 또한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강건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하나님 이와 같이 섬김에 까닭에 이렇게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믿음의 모델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듣습니다. 겸손히 듣고 겸손히 전하게 해주시고 들은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서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이 덧입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제 여호수아서 5번째 말씀을 이제 증거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아브라함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늘 습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언약의 말씀은 가나안 땅에 너희의 소유자가 될 것이다, 너희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은 무수히 시시때때로 하나님이 주셨고 그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세로부터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믿고 무작정 그 말씀에 따라서 노예 생활을 접고 가나안 땅에서 40년 동안 머물면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한시라도 가나안 땅이라는 그 꿈을 저버리지 않을 만큼 이 가나안 땅은 그들의 소망이요, 가나안 땅은 그들에게 유일한 꿈과 비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1장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 약속을 또 주셨습니다. 바로 가나안 땅은 너의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주셨죠. 자, 그렇다면 가나안 땅은 이제 그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 때도 그렇고 또 애굽에서 약속해 주셨던 말씀도 그렇고 가나안 땅에 40년 동안에도 그렇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 여호수아에게도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에 종합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가나안 땅은 이제 그들의 것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약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개중에는 사람들 중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전략이 무엇이 필요하고 뭐 전술이 왜 필요하겠느냐, 그냥 우리는 하나님 말씀 믿고 여태까지 보아 40년 동안 밤에는 불기둥과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리고 매일마다 만나를 먹여주시고 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다 해주셨는데 우리가 무슨 이미 가나안 땅은 따놓은 당산인데 이미 우리가 무엇이 전략이 필요하고 무엇이 전술이 필요하겠느냐, 그냥 가슴을 활짝 펴고 당당하게 북소리를 치면서 요단강을 통해서 건너 전진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여태까지 해 주셨던 것처럼 알아서 다 전쟁도 치르시고 우리 땅을 그냥 덥석 먹고 그냥 차지하기만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개중에 있었을 것입니다. 이 말이 맞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수없는 말씀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무기로 삼아 우리가 무대책, 그리고 무대응, 무전략, 무계획, 무전술 이렇게 나가게 되면 결단코 100%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누구를 시험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약속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을 계속해서 주셔요. 오늘도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 묵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경은 약속으로 이루어 주셨고,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졌고, 약속하셨으면 성취가 이루어졌고, 지금도 오늘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약속이 지금 여러분에게도 계속 던져지고 있어요. 던져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하나님이 주시지만은, 그러나 그 약속에 대한 쟁취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약속에 대한 쟁취는 우리가 해야 될 몫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그 약속을 위해서 우리는 뭐를 해야 돼요? 땀 흘려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힘써야 돼요. 그럴 때 모든 목적이 쟁취가 되고 기적은 나의 소유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주어졌어요. 그 주어진 약속을,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이 여호수아는 기도만 한 게 아니었어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여호수아는 그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전략과 전술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1절에서 나오는 이야기죠. 자, 1절에 뭐라고 이 얘기가 나오냐요? 한번 보십시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어 이르되 가서 그 땅을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자, 그만 읽어도 됩니다. 여기 보면 여호수아가 요단강 시딤에서 어디로? 가나안 땅의 여리고로 가서
뭘 하라고 하는 겁니까?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보내요. 보내가지고 거기 한번 두루두루 한번 살피고 와라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그 오다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렇게 정탐꾼을 보낸 것은 뭐 소심하거나 아니면 또 긍정적인 신앙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정말 긍정적인 사람, 누구보다도 긍정적인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바로 이 세밀한 작전을 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덥석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주어졌기 때문에 그 약속에 대한 쟁취를 위해서 그는 열심히 지혜를 구하고 뜻을 구하고 작전과 전술을 짜기 시작해요. 그래서 2명의 정탐꾼을 보낸 이유가 바로 그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삶이라는 게 뭘까요? 만용을 부리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무대책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최선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어요. 가장 좀 어려운 사람이 누구예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 어려운 사람이 누굴까요? 그 이유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꽤 많아요. 기도만 하면, 우리가 그냥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지 뭐. 우리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을 이렇게 말들을 하는 것을 들어보면 얼핏 보면 믿음이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그것을 내면 속으로 볼 때는 그 안에는 무언가 자만심과 교만심이 가득하게 채워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외 없이 다 사명자예요. 여기는 김 목사만 사명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외 없어요. 다 사명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그렇게 길은 게 아니잖아요. 긴 게 아니기 때문에 인생은 짧고 할 일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외국을 돌아봐도 어디를 봐도 제가 점점 가면 갈수록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뭐냐면 짧기도 하지만 얼마 남지 않는 우리의 인생이 하루하루가 아까운 거예요. 하루하루가 아까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할 일은 너무 많은데 몸은 하나고 할 일은 많은데 돈은 없고 뭐 이런 것들이,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낭비할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늘 얘기하지만 여기 계신 분 중에 젊은이들은 앞으로 살아온 날보다도 살 날이 더 많은 친구들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살아온 인생보다도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시간이 그렇게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도 여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사람은 젊다고 많이 남았다라고 자만해도 안 되고요, 얼마 남지 않는 사람에게는 더욱더 우리가 남은 이 시간들을 황금처럼 여겨서 내게 받은 사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이런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돈 벌고 자식들에게 좋은 집 물려주고 재산 물려주는 게 그거의 능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이곳에 삶의 이유와 목적을 하나님 주셨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삶으로 살아가지 말고, 내가 남은 일생에 살아가면서 남은 이 시간과 공간과 이런 모든 여건 속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내 이름을 어떤 모습으로 남겨야 될지를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굴 보니까 이 말 하니까 좀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해요.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6절에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같이 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보면 그때 당시 종말론의 열풍이 불었어요. 종말론의 열풍이 불러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하도 일을 안 하고 얼마 후면 예수님의 재림하기 때 이래야 뭐냐, 이래면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할 때, 그때 이 바울 사도가 한 방 먹이죠. 한 방 먹이는 얘기가 뭐예요? 바로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이런 얘기였어요. 그만큼 가장 아름다운 성도는 바로 뭐냐면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를 앞세우면서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땀을 흘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가르쳐 줬어요. 구하라,
이건 뭐 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것은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구하라고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구했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구했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두들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했으면 찾고 두들기는 땀과 대가가 있을 때 그 기도의 응답은 나의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런 사람이 고난의 재앙 속에서도 행복해질 수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도 진정한 삶의 가치를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호수아는요, 철저하게 준비한 상태 속에서 은밀하게 2명의 정탐꾼을 보냈다고 그랬어요. 어디로 보냈다고요? 가나안 땅 여리고로 돌아라.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아주 세밀한 전략을 세워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해도 결국 어떻습니까? 그들의 행적이 발각되거나 위험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데도,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데도, 열심히 예배 드리는데도, 주님 앞에 열심히 헌신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어려운 문제를 당할 때도 있어요.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고 항상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배할 때 모든 것이 다 성취되고 다 만사가 형통이 된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형통되지 않을 일이 어디 있겠냐는 거죠. 그러나 때때로 믿음으로 살아도 기도해도 어려운 문제는 발생돼요. 여러분, 철저히 그 말씀을 믿고 여호수아는 2 정탐꾼을 보냈는데 2 정탐꾼에게 커다란 위기를 만나죠. 그 위기를 만나는데 그 1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만약에 발각된다고 한다면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되고 그의 여호수아의 전략상 전술상 상당히 타격을 입어야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으로 잘 살려고 했는데, 기도하려는데, 그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내게 왜 어려움이 왔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2 사람이 정탐꾼으로 보내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유숙하더니, 자, 그 다음에 그에게 어려운 일이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에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자, 이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믿었어요. 또 기도했어요. 그리고 세밀한 전략까지 짜면서 철저히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에게 뿐만 아니라 2 정탐꾼에게는 무슨 일이 발생됐어요? 커다란 위기를 만났어요. 어쩌면 2 정탐꾼은 죽을 수도 있어요. 이런 위기를 만났어요. 어려움을 당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세밀한 전략까지 짰는데도 불구하고 커다란 위기가 발생됐는데, 그렇다면 이 어려운 문제, 기도하고 믿음으로 땀 흘려서 전략했는데 나름대로 치서를 다했는데 나에게 어려운 문제를 봤어요. 그렇다면 이런 어려운 문제에 있어서 내게 가장 인생에 있어서 크다란 마이너스일까요? 플러스가 될까요? 실질적으로 볼 때 눈앞에 보이는 것은 마이너스예요. 어려운 문제는 정말 기도했는데도 열심히 그 말씀대로 땀 흘리고 전술과 전략상으로 열심히 정탐하고 나름대로 애썼는데도 불구하고 그 발각이 됐다고 한다면, 죽음의 위기를 만났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의 입장에서 인간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치명타예요. 치명타. 이게 마이너스죠. 그런데 결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그 말씀과 기도로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마이너스가 되는 것 같지만, 충격과 타격을 입을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결단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놔두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하는 것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주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해도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 또 하나님은 열심히 그 땀 흘리는 사람에게 반드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충만한 섭리가 들어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믿습니까? 그 예비해 놓으신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뭘 예비해 놓으셨을까? 어려웠을 때, 힘들었을 때,
정말 상황 위기를 만났을 때 기도하는 사람, 포기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말씀대로 땀 흘리고 애쓰고 노력하고 힘쓰는 사람에게 어려움을 만나지만 결코 그 어려움이 마이너스가 아니라 오히려 정말 어떤 하나님의 섭리로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데, 그 예비해 놓으신 게 무엇일까? 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4절입니다.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미 숨겨놨다. 자, 아까 정리를 합니다. 기도해도 어려움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주일날 열심히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 많이 해도 어려움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게 결코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배하고 열심히 충성했는데도 그 어려움을 당하는 게 결코 영원한 어려움일까? 내가 망하는 길일까? 마이너스가 될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 말씀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비록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 어려움 속에 뚫고 나가는 반드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총이에요. 이 말씀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주신 은총이에요. 그걸 누구를 하나님, 오늘 본문에 두 정탐꾼에게는 누가 예비해 놓으셨어요? 누구를 예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라합입니다. 믿습니까? 라합. 그때 당시 라합은 비천한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그런 비천한 기생이 여호수아의 비전을 하나님의 그 찬란한 계획 속에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섭리인데, 비록 보잘것없는 라합일지라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오병이어 역사를 일으킬 때 누구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까? 보잘것없는 어린아이의 손에 도시락에 의해서 그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켰는데,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돌들도 들어 쓰시는 하나님 여호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애쓰고 노력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사람에게 때로는 아픔도 있고 때로는 슬픔도 있고 실패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런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약속을 굳게 의지하고 낙심하지 않고 시험을 만나되 오히려 기뻐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라합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어요. 기도로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로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바로 뭐냐면 심은대로 걷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포기하는 것은 운명론자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운명론자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하다는 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모든 일이 이미 결정됐으니 사람의 노력으로는 그 결정된 것을 바꿀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가만히 체념하고 있는 게 바로 운명론자예요. 운명론자는 시험을 앞두고 이거예요. 예를 들면 시험을 앞두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험의 결과는 다 정해졌는지 정해졌는데 공부에 뭘 필요하냐. 그러나요, 창조론자는, 창조적인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소원은 다 이루어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최선을 다하자. 이게 바로 창조적인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운명론자는 기도할 때 느끼지 못합니다. 때로는 기도를 해도 안 풀리는 것은 안 풀린다고 생각하고, 기도를 안 해도 풀리는 것은 풀린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볼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가장 귀하고 멋진 일을 하시는 그 모든 기도의 이상의 것으로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하나님의 값진 축복의 선물의 소유자가, 쟁취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될 줄 믿어요. 두정탐꾼의 행적을 발견된 후에 기생 라합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리고 왕이 이미 라합의 집에 정탐꾼으로 숨어든 이 낌새를 차리고 이제 그래서 라합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예. 그러나 라합은 이미 정탐꾼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숨겨놓은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라합은 정탐꾼에게
어디서 왔느냐, 무엇 때문에 왔느냐 이렇게 자세히 묻거나 분석하거나 조사하지 않았어요. 그냥 정탐꾼을 그냥 단순하게 숨겨준 거예요. 정탐꾼을 숨겨준 후에 여리고 왕이 찾을 때도 그들이 왔었지만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다 라고 이렇게 거짓말로 둘러댔어요. 라합은 이 정탐꾼을 섬겨줄 때도 그냥 잘 숨어봐라 라고 하지 않고 그들을 지붕으로 끌어올라가요. 끌어올라가가지고 그 지붕 위에 벌려놓은 그 3대, 다시 말한다면 이 3대라는 3의 줄기예요. 그 줄기에 그를 막 숨겨준 거예요. 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라합은 그냥 느꼈어요. 그냥 그들을 딱 보면서 이 사람 딱 보는 건 뭐냐면 이 두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들 가운데 지금은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구나. 이미 우리 소문에 들려오는 것은 바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머물고 있었던 이스라엘이 언젠가는 가나안 땅에 올 거라는 것을 이미 소문을 듣고 이제 때가 왔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이미 진행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그는 그때 당시 하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지만 직감적으로 그는 알았던 거죠. 그래서 라합은 하나님의 역사에 즉시 그 몸과 마음을, 목숨을 내던지고 그들을, 목을 내놓고 그들을 보호해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꼭 알아둘 게 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손길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볼 수 있는 영안이 필요해요. 영안. 하나님의 손길이 어디 있는지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영안이 필요한데, 성도는 현실 감각이 무뎌지거나 미래를 내다보는 시각이 어두워지면 결국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쉽게 영적으로 무너지게 되고 결국 돌아서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요. 기생 라합은 사람이 알아보는 해안과 알아볼 수 있는 해안과 하나님의 섭리와 움직이는 그 방향 감각에 이 라합은 상당히 예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는 어떤 때예요?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에 였어요. 3400년 전에 이 사람인데 그때 당시 인권이 있었습니까? 기생 라합의 행위는 만약에 그렇게 발각된다고 한다면 즉시 처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라합은 깊이 생각할 시간도 없이 그냥 단호하게 하나님 역사를 선택하는 영적인 거룩에 그는 도박을 한 거예요. 결국 라합은 어떻게 됐어요? 정말 그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미 모든 사람들로부터 전해 들었던 그 소문이 있잖아요. 그 소문은 그 여리고 사람들은 다 믿지 않았는데 가나안 땅에서부터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셨고 이스라엘을 어떻게 붙들어줬는가를 소문만 그냥 전해 들었을 뿐이에요. 근데 그의 라합은 다른 사람은 믿지 못했는데 그 라합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본 거예요. 먼 미래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고 먼 미래 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역사하실 건지를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영적으로 모험을 걸었고 도박을 걸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살려준 거예요. 결국은 어떻습니까? 라합은 나중에 어떤 사람이 돼요? 어떤 사람이 되냐면 메시아 누구죠? 메시아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자, 메시아를 낳는 가문의 일원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족보가 쭉 나오잖아요. 그 예수님에 대한 족보 속에 그 여자가 들어있는데 그 여자는 족보에 별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여자는 족보에 들어가지 않는데 유독이 예수님이 족보에 들어간 그 이름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라합이에요. 그럼 바로 그 예수님의 육신적인 조상이 누구예요? 라합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뭘 느낍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내가 현재에 어떻게 초라한 처지에 있는가, 이런 것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는 거죠. 내가 지금 어려움 만났어. 과거에 나는 화려한 삶을 살았지만 지금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내 뜻대로 안 되는 사면 초가의 문제를 만났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안테나를 잘 세워서 하나님이 원하신 일에 과감하게 몸을 던지면 이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도 멋있게, 행복하게, 가치 있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지금 곳곳에 십자가 높이 세워진 교회들은 많이 있어요. 십자가에 높이 세워진 교회들은 많이 있고, 교회의 십자가의 종탑에 높이 세워진 십자가는 달려있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점점 찾아보기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십자가를 세우는 이유가 뭘까요? 십자가를 세우는 이유는 예수의 십자가와 함께 지겠다는 그 표현은 아닙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아야 돼요. 라합은 십자가를 졌습니다. 이렇게 헌신이 있고 목숨을 내놓을 만큼 주를 위해서, 그리고 영적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던지고 자기의 살을 걸린 이 문제 앞에 도박을 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모험의 사람, 그는 십자가를 진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라면 우리는 과감하게 그 일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머문 곳이라고 한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가서 과감하게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선택은 결코 헛되지 않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선택입니다. 축복도 선택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현저히 달라지는 축복의 내용도 그만큼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열심히 헌신하십시오. 열심히 봉사하십시오. 그리고 주의 일을 하는데 여러분 불평하지 마십시오. 내가 쓰임받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내가 숨쉬고 있다는 것조차도 감사해야 되고요, 내가 일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 감사해야 되고요, 주의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배를 하든지 불평 불만하는 것은 하나님을, 은혜를 잃어버리고 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 모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어요. 육적인 선택을 하지 말고 저와 영적인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주심을 그 십자가의 결단과 선택에 달려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도, 예를 들어서 이것도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다음 세대가 이제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든 얼마 여름성경학교도 할 것이고,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이 또 제주도에 또 이제 그 선교 비전을 해서 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청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일에 젊은이들이 우리가 헌신하고 기도의 후원을 통해서 그들이 영적으로 살아가고 비전을 가지고 이 교회를 생각하고 이 나라를 책임질 수 있는 인재를 키우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낌없이 후원해야 되고, 우리가 물질로도 아낌없이 후원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라합처럼 그 헌신과 그 선택의 결단이 결국 너를 살려내고 곧 나를 살려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 이런 사랑의 마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행복하게 주를 위해서 라합처럼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비록 내게 위기가 찾아오고 기도해도 앞이 캄캄하고 사방이 우겨 싸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단코 나를 마이너스 인생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고난을 뚫고 그리고 눈을 열은 라합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해 놓은 하나님의 섭리가 앞으로 여러분 미래에도 계속해서 섭리로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그 섭리가 계속해서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